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함께 우리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즌에 들어갑니다. 네, 올해 초에 우리가 2025년도 한 해에 우리가 어떠한 주제로 나아갈까 그 말씀들을 이제 함께 나눴어요. Root, Rise, Reach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것이다 얘기를 나눴고, 올 초에 이제 Root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해요. Rise, 함께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여정을 이끌어줄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5월부터 8월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여정들을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죠. 우리가 앞서도 나눴지만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이에요. 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또 나는 어떻게 어떤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또한 어떤 교회 공동체로 자라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늘 제게 있는 고민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번 시즌 준비하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하면서 제게 있는 이 질문이 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지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내가 어떤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더 많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로서 함께 자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후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이 YKD 와가지고 제일 많이 울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부 이제 담당하면서 1년 반도 안 됐지만 이제 조금씩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정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 또 압박감과 스트레스, 지난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좀 자유와 또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좀 기쁨과 또 그러한 만족감과 그러한 것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1년 반 동안 이 YKD에 있으면서 참 정이 또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을 조금 더 제가 사랑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과 같이 머물고 또 함께 살아가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 공동체를 제가 더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에베소서가 바로 이 교회됨에 대해서 참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활기찬 종교와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2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엔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교회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복음적인 해답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에베소서는 그러한 문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주적인 교회, 함께 자라가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 등등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이 바울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회람서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교회만 준 게 아니고 이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이 서신을 읽으라고 줬다 하는 의미에서 회람서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 이 에베소서가 뚜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를 통해 바울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삶에서 복음을 실현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 12주간 조금 넘게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에베소의 말씀을 한 장씩 한 장씩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질문하고 또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또 이 시대의 교회는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공동체에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머무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머무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고 또 살고 있음이 더 분명히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이 문을 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된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머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머무는 곳이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늘과 땅, 시간과 공간, 또 개인과 공동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지금의 교회를 바라보면 영광스러운 그 엄청난 어떤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지금의 교회가 어떠한가? 세상의 빛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더 많이 받죠. 뉴스에 연일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터져 나옵니다. 목회자의 탈선과 스캔들과 또 교인들 사이에서의 갈등과 어려움과 또 우리의 교회를 봐도 그렇죠. 교회의 모습을 봐도 반복되는 상처, 아픔들, 그렇게 답답하고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렇죠. 내가 정말 교회인가? 자문해 보면 연약함과 부끄럼 투성이인 모습,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모습의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맞나?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럼에도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한 바울은 그 현실에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집중하는 것은 교회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현실보다도 교회의 본질에 더욱더 집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건물도 제도도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분과 실제로 연결되어서 살아있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의 충만하심을 드러내신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초라하고 때로는 세상에 짓밟힌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기도, 모임,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연약하게 보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충만하심을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현존은 어떻게 이 땅에 임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현존과 우주적 통치가 담겨 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공동체 같아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물결을 숨겨 놓으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주님 앞에서 좀 펼쳐져야 합니다. 현실 넘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비전, 성경적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제가 떠오른 한 우화가 있었습니다. 우화. 깨진 항아리 이야기라고 혹시 아세요? 깨진 항아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을 길러다 파는 물지개꾼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온전한 항아리가 있었고 한쪽에는 금이 간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물 항아리를 매달아 달고 어깨에 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금간 항아리에서 이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결함을 창피했고 이 금간 항아리는 주어진 역할을 반밖에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금간 항아리가 이 지게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제가 해야 할 일에 반밖에 하지 못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 저를 버리시고 새 항아리를 쓰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물지게꾼이 이 금간 항아리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지나왔던 길들을 봐라 라고 얘기해요. 고개를 들고 보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길가에 만발해 있는데 희한하게도 한쪽에만 꽃이 피었고 한쪽에는 꽃이 안 핀 겁니다. 꽃들이 네가 다니는 쪽에만 피었지, 나도 네 결함을 알지만 너를 잘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네가 가는 쪽으로 미리 꽃씨들을 심어 놓았다. 결과적으로 네가 없었다면 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지 않았을 것이야. 네, 금간 항아리, 그의 결점이 쓰임의 자리가 된 거예요. 결함이 많은 항아리라도 물지개꾼의 쓰임 안에서 꽃을 피워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재 양식입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형편없이 보이는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의 깨진 틈으로 그분의 충만하심을 흘려보내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무가치하고 연약해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우리가 들려있고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현존하시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충만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은 지금도 어딘가에 꽃을 피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 떠올랐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충남 아산시 아상송악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이종명 목사님, 고 이종명 목사님이에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 이종명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아산송악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제가 신대원 이제 3학년 졸업하고 이 교회 그 학교 탐방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과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직접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뵙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참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 목사님은 단순히 그 예배당 안에서만 사역하지 않으시고 그 마을에 이제 협동조합을 세우셔서 마을 전체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평생을. 목사이자 또 그 당시에 갔는데 이제 마을 이장님이셨거든요. 마을 이장이자 또 협동조합 이사로 송악면 전체를 이제 섬기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점점 이 지역 사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마을 전체가 유기농 협동조합으로 연결되어서 지역 사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젊은 세대가 이제 조금씩 송악면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날 이 답사 일정 중에 제가 기억나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답사 일정 중에 그 면 소재지에 있는 카페를 찾았어요. 그 카페도 그 목사님이 이제 하시던 송악면에 있던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제 그 카페에서 교수님과 또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과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 전도사님이 조심스럽게 저희가 이제 모여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꼭 목사가 필요하나?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데 그냥 좀 다른 직업 가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되나?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눠주셨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아마도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깊은 실망과 또 앞으로의 목회가 좀 답답하고 어둡게 느껴져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만히 듣고 계시던 그 카페 사장님이 갑자기 저희 대화에 이제 끼어들으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는 아직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 전도사님과 교수님들이 막 있는데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이종명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이 협동조합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그분이 목사님이기에 신뢰함으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지역사회에서 참 신뢰를 받고 있고 또 참 선한 영향력,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목사님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가 완벽해서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는 시골 한 구석에 있는 평범한 목사님이고 평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 마을을 살리고 또 그 교회는 누군가에게 믿음과 희망의 씨앗을 심어줬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곳, 그분이 머무시는 공동체는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매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환대와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라고 말하죠. 매주. 힘들고 깨어지고 무너진 청년들이 이 동네에, 이 쌍문동, 이 창동, 이 도봉구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에 더 소망이 있다 믿어요. 여러분, 누가 그들을 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사랑하겠습니까? 교회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인 우리가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고 떠도는 이가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준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네,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충만해서죠. 세련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해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머물고 있어요. 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교회됨의 정체성, 이 교회됨의 놀라운 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바울은 이 충만함이 머무는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무엇보다 교회된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는 계속해서 자라고 자라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장 19절에서 22절, 좀 길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형을 살펴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즉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는 자라고 자라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늘 이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이미, already, 아직, not yet, already, not yet. 늘 이 긴장 안에 살아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교회가 되었지만요, 우리는 아직 계속 자라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었지만 아직 완벽한 완성된 성전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처럼 교회는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과정과 여정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교회는 지어져가는 공동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덜 완성된, 그래서 삐걱거리기도 하고 때때로 어렵기도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조금씩 깊어지고 성숙되어져 간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인이요 나그네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임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고 해서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모나고, 어떤 사람은 네모나고, 어떤 사람은 작고 매끈한 조약돌 같고, 어떤 사람은 거칠고 큰 바위돌 같고, 그러니까 모이니까 부딪히고 삐걱거리고, 또 각자 맞춰지지가 않아서 틈이 생기고 어려움과 갈등들을 겪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21절도 혹시 좀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21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이라 그랬잖아요. 네모난 돌, 세모난 돌, 작은 조약돌, 큰 바위돌, 돌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얼키설키 이렇게 설켜서 그럴싸한 돌무더기로 쌓여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지어져 가면서 어떻게 된다? 주의 성전이 되어간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지는데, 때때로 부딪히고 때때로 깎이고 때때로 다듬어지면서, 그렇게 결국 우리는 흩어진 돌무더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진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내와 시간, 또 다름의 수용,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결합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 즉 교회는 완성이 아니라 여정이다. journey home, 하나님 나라의 여정. 모양이 네모나든 세모나든, 누군가는 크든 작든, 누군가는 빠르게 자라든 누군가는 천천히 자라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품으시고 그렇게 깎고 다듬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로, 그렇게 아름다운 주의 성전으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자주 실망해요. 서로에게, 공동체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실망과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연결되고 세워지는 여정의 공동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저도 지금, 여러분도, 우리 YKD 공동체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환대와 성숙을 다 이뤘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환대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만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시리즈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제가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지난주가 이제 고난주간이었잖아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고 지지난주 이제 고난주간에 제가 이 에베소서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만나게 됐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부활을 살다라는 책이었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쓴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도전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이 교회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무엇보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했어요. 이 교회에 대한 제 생각과 마음과 관점에 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책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아주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또 깃발을 든 군대처럼 당당한 그런 멋지고 건강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좀 세워나가고 싶으셨던 거죠, 젊은 시절에. 하지만 이 목사님이 부임한 그 교회의 현실은 달랐던 거예요.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조금 길어요. 수십 번도 넘게 실패하는 동안 어느덧 50살이 되었고 이제는 그 무엇도 이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남자들,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남편으로부터 계속 멸시당하고 폭력을 당한 여자들, 중독에 깊이 빠진 자녀나 배우자와 사는 사람들, 또는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 흥분한 새신자, 열망과 열정이 가득한 활기 넘치는 청년들, 기도하고 듣고 인내하는 법을 아는 몇몇 경험 많은 성도들, 그리고 그저 출석만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 이들이 나의 회중이다. 뜨거운 사람, 차가운 사람, 미지근한 사람, 그리스도인, 절반짜리 그리스도인이 될까 말까 하는 사람, 유해지를 신봉하는 사람, 가톨릭 교인이었던 사람, 새로 회심한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나에겐 선택할 권한이 아예 없었다. 자신이 꿈꿔왔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이 현실 때문에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했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천천히 이 회중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런 회중들, 깨지고 복잡한 그 사람들을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됨에 대해서 묵상하고 묵묵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한 가지 진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이 책에 나오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회중이든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런 사람들을 한참 동안 바라볼 가치가 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참을 바라보다 보면 그 회중이 교회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성령이 만드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만드신 교회의 현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우리가 선택했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회중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한참을 바라본다. 그렇게 계속 보면서, 그리고 예배와 세례와 성찬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를 기도 중에 내면화하면서 우리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교회의 현재 모습은 성령이 만드신 모습 그대로임을 보게 된다. 교회는 디르사도 깃발을 든 당당한 군대도 아니고 인간이 관리하며 대중에게 종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집단도 아니다. 교회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현존하시기로 선택하셨다. 야,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막 눈물이 막 뚝 떨어지더라고요. 지금도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막 진짜 오열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난 이런 교회를 만들 거다. 난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까? 교회를 어떻게 조직해 나가야 될까? 그거에 집중했어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막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떤 사역적 성과를 낼까? 여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정작 교회된 제 자신, 그리고 지금 이곳 YKD 공동체에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것,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교회로 함께 자라가는 것, 함께 성숙해져 가는 것, 제가 이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디베이직에서 한 지체가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청년부 교육자가 자주 바뀌고 있는데 목사님도 곧 떠날 거냐? 목회자분들이 청년들한테 관심이 있냐? 너무 뼈 아프게 나왔습니다, 그 말이. 그리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 세워가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나부터 좀 진득하게, 좀 천천히 교회가 되어야겠다. 같이 자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버티고, 그렇게 같이 울고 웃는, 그렇게 함께 교회로 자라가는 그 교회로 세워질 수 있어야겠다. 1년 반도 안 되는 제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YKD 공동체 안에서 경험했던 이 교회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수련회에서, 아우니치에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던 순간들, 또 뭐 양육과 소그룹과 또 온셀 모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지하게 삶을 나누고 복음을 도전하던 순간들, 또 신방하면서 목사님 힘듭니다. 참 사는 게 어렵습니다. 야, 조금만 더 힘내자. 내가 기도할게. 힘내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도전받던 그런 시간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경험해온 이 소소한 순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감히 교회가 되어가는 중이다.
우리는 감히 교회가 되어가는 중이다. 내년이면 우리가 교회 건축이잖아요. 이제 광야로 나갈 겁니다. 몇몇 청년들, 아니 많은 청년들 말합니다. 이 건물 부수면 다른 교회 한번 나가볼 거다, 다른 공동체 갈 거다. 네, 협박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예배도 다녀보고 공동체도 나가보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해봐요. 혹 어쩌면 우리가 함께 자랄 기회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성령께서 우리를 진짜 교회로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현존의 자리를 우리가 너무 쉽게 놓아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무엇보다 그게 참 아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 생활 불편하고 막 어수선할 겁니다. 그렇죠? 함께 하지만 버티고 걸어가는 그 시간,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면서 조금씩 그렇게 하지만 분명하게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자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교회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가 찬양 때 함께 고백했는데 함께 지어져 가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조금씩 성전이 되어갈 겁니다. 그렇게 함께 자라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우리의 교회됨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이 한 가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YKD 공동체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그렇게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숙되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환대와 성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성격도 나이도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가 깎이고 서로가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주의 성전 이루어가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셀,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YKD 공동체를 봤을 때 주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들 있고 깎여져야 될 부분들,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 성령의 현존하심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랫동안 바라봤을 때, 하나님, 이 공동체는 함께 다듬어지고 깎여져 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주의 성전 되어가는 귀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교회됨의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셀에서, 우리의 소그룹에서, 우리의 YKD 공동체에서 그렇게 함께 교회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비전과 이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적 관점으로 교회를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삐걱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약하고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의 삶을 공유할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통하여 이 교회가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 되어감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됨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교회됨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보면 헐기설기 얽혀있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되어가는 중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자라가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YKD 공동체 안에 이 교회됨의 비전이, 이 교회됨의 시선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지그시 천천히 오래도록 바라볼 때, 아, 저 지체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현존하시는구나, 이 공동체에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주님, 그 영적 현실, 그 영적 환상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YKD 공동체가 주 안에 날마다 날마다 자라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앞뒤 잡은